우리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에덴 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런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언약을 섬겼던 자들에게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책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는 그 불완전한 중보 그리고 안전한 중보 이거에 대한 어떤 비교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섬기는 이시라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소개의 말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9장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보가 왜 필요했던가, 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던가 하는 거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모든 교통이 다 단절되어 있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다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 율법과 서기관 시대까지는 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장에서는 뭐냐면 그 첫 장막에서 섬겼던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라는 분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함께 이렇게 두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기묘자의 어떤 그 행사였던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많은 증거를 들었지만 첫 것을 폐하고 왜 둘째 것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거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 스스로 해볼 만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보 봤을 때 그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온전한 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교회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 마음껏 해봤던 거죠. 진짜 어디 가서 봉사도 해보고 뭐 교도소도 찾아가보고 오만 것 다 해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허무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첫 번째 주었던 그 첫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케 될 것,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또 다른 데는 여기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생명력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었다라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이기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에 졌다.
그거와 늘 뭐 이렇게 싸움을 전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영접한 그 영이 이기는 영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늘 우리가 접했던 그런 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도 만족하면서 죽은 자를 살 길도 열어주시는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나타나심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항상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지막 추수절기고 마지막 나팔이에요. 주님 오신 그 자체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은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율법과 서기관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오셨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온전한 영이 되셔서 이제 그 영접하는 자와 함께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고.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 성전이 있고 오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내용물들을 보면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것들이 뭐냐면 주님의 그 어떤 인성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성소의 모습이고 그 성소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근원적인 것은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뜰만 이렇게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있고 제단과 성소에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뜰에서 제사 지내는 자였다가 이제는 제단에서 또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장작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과 성소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온전한 헌신이 기반이 되어 있고 또 성소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깊은 심중의 마음하고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성소에서 지내는 제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서 아버지의 어떤 마음 중심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그것과 이렇게 뭔가 터치가 안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다 이거 행습이에요. 종교 행습이고 그냥 율법 제사 지내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이렇게 와닿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경험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 좋은 어떤 계기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표현이고 그 자신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막이나 성소의 그 내용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다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물들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피로 이제 그 제기들을 다 이렇게 닦아서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재가 말씀했듯이 성전의 어떤 그릇들은 다 우리 구속받은 우리 영혼들이에요. 각자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들은 처음에는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제사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이제 성전의 어떤 기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핏부림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기름이 준비된 5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붓지 않은 5처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핏부림만 받은 거예요. 제사함만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밥 깔다가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또 맷돌을 돌리다가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그 자들이 뭐냐 최종적으로 이제 신부성으로 이제 데려감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신부성에 그 들어가는 자들은 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진리의 어떤 영이 부음이 풍성해서 그 생명력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력으로 발현이 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겠죠. 그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률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에 좀 여러 군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기름과 은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은 얼마나 살뜰히 아끼고 살피겠어요. 그렇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어떤 시점까지 쓰고 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큰 집, 어떤 우리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데에서도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고 이렇게 살피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용도로 쓰고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올곧은 어떤 주수대는 알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뭡니까 쭉정이가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기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기 있을 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우리 영혼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이 부어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전케 된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거기 천 있을 그릇은 질그릇을 말하는데 질그릇은 당연히 마귀에게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쏙그릇을 이렇게 닦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실행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은 그 그릇만 닦고 쏙그릇은 그냥 자기의 탐욕과 어떤 그런 것으로 푹 차 있다라고 이렇게 화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룩이 어떤 거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거룩은 어떻게 정결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닦임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제사를 완성하신 그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완성한 제사가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언약으로 제시되어 있던 여러 제사 종류나 제사 방법들은 주님이 이루셨지만 그에 속한 우리들이 드릴 제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모형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뭐 말씀에도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산제사를 우리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도 나오지만 민수기 3장에 보면 3장 그 40절 건너 언저리에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장자들을 이렇게 레이 장자로 이렇게 대속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모든 이제 나머지 12지파 11지파의 장자들은 레이 지파 장자로 이렇게 대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원수가 모자래요. 레이 지파 장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생명의 속전 다섯 세겔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가 아론의 어떤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레위 지파 장자로 계속되는 것들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 장자가 모질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대속을 이렇게 하신 것들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옷세계를 내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장자교회를 실행을 한다라면 이런 생명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실행이 이제 있어야 될. 또 이제 그 출애굽기 30장인가 보면은 인두세,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반세겔씩 내는 거. 그거 우리 그저 마태복음 17장인가에 보면 성전세 거두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우리도 낼 것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야 왕이나 왕의 아들들이 세를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왕의 아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거두서 이렇게 받는 자들이지 어떻게 내냐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성전세를 내는 자들에게 내겠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그렇지만 성전세 거두는 자들에게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자 해가지고 베드로 네가 어디 가서 뭐 물고기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입에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나오죠. 그것도 이제 베드로 자신의 0.5세겔과 주님의 0.5세겔이 하나로 이렇게 돼서 한 세겔을 이렇게 성전세로 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모형이었고, 앞서서 장자들이 대속하는 거, 그 5세겔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생명의 대속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론은 주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고 주님의 속한 자들이 자신을 드리는 어떤 제사와 또 자신을 통해서 구속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9장을 보면서 하나 생각했던 게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어떤 끝을 마감할 때 종결하고 추수를 종결할 때 그때 나타나셨는데 이 아론의 반차를 왜 하나님은 끝내야 됐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첫 번째 주신 그 언약에 따른 제사를 지내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는데 소 1000마리를 잡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이 어떨까? 그게 하나님이 진짜 뭐 기뻐서 막 이렇게 야 할렐루야 뭐 이런 장면이었을까? 아니면 그 참혹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언제 끝낼까? 언제 끝낼까? 그 마음을 먹었을까? 자, 그 희생제사 소 한 마리요. 저는 시골에서 가끔 큰 이렇게 명절에 이럴 때 동네가 이제 큰 맘 먹으면 소 한 마리 잡고 아니면 돼지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몇 가지 꺼내가지고 제사상에 챙긴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소를 잡는다라는 거는요, 예산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 큰 소가 날뛰는 그 소를 잡는다라는 거는 장정이 몇 명이 들어붙어도 그게 힘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희생축을 잡는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거기는 아비규환이고 진짜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냥 소가 뭐 죽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고 어떤 데서는 뭐 날뛰고 뭐 피범벅이고 막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론의 반차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실행되는 교회에서 그 각각의 영혼들이 그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계를 상상을 해보면 각양의 어떤 우리는 이제 한영, 한성령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 종교 체계에 갇혀 있는 그 세계에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양의 생각과 각양의 영을 영접해 가지고 그것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어떤 실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론의 반차를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지겹도록
처음 주는 순간부터 그것이 실행되는 처음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았을까? 그걸 기쁘게 받았을까? 이놈 먹고 언제 끝낼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아론의 반차, 이거에 대한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아들을 주어서라도 끝내고 싶었던 것이 이 아론의 반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시대가 마감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끝나는 어떤 두 번째 나타날 어떤 그런 것이 임박한 시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추수에 참여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 시대가 마감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어떤 시대를 맞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은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 한성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신부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할 때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치 못하는 자에게는 그 분별을 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생의 모든 걸 마쳤을 때는 건갈대 청량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성에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하루를 어떤 소망과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이루며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우리 모든 것이 좀 더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은 참 내용이 많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 정리를 한 걸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받았네요. 네, 저는 마칠게요. 네, 부장이 정말 그 정리할 게 많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한 형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네.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8장, 9장, 이렇게, 인도되는 데서 아주 큰 은혜로 아주 제가 받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형제님과 홍 형제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말씀이 저하고 거의 같은 건데, 오늘 더 깊은 것을 더 깨닫게 하는 이제 하루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는 안 되고, 이제 깨달은 것만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무엇을 또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잠시 말씀 안에서 이제 느낀 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9장은 이제 항상 이제 성막 공부를 할 적을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오늘 더 명확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 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깊게도 오늘 생각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후배님께서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그게 저는 진짜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표현을 갖다가 내가 이제 전도할 적에
당신들의 죄, 당신들의 그런 구속한 그런 것 때문에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상상케 하는 것을 이렇게 전도할 때 표현을 할 적에 그 소의 양을 잡은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상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이렇게 마당 항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저는 이제 그 베드로의 회개와 그 가롯 유다의 회개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을 또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도 그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를 또 이렇게 참하게 참 회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오늘 생각하게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생략하고 이제 느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에 대한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그 9장에서 또 10장에서도 연결되지만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 전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더욱 깊게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마음 안에 양심에 이제 영접하여야 그 살아난 양심이 인정, 살아난 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또 더 깊이 오늘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양심을 이제 표현할 때 제가 마음 안의 양심 그것을 상당하게 이제 이렇게 고민할 적에 말씀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아주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양심 안에 숨은 사람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영으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 또 계속 이렇게 상기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냥 2장, 그냥 19절, 20절을 읽고 그냥 저는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성막 공부를 할 적에 이제 여러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 깊이 인자 예수님의 아주 거룩하신 그러한 복음과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이 오늘도 느끼게 돼서 이렇게요 성공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제로 히브리서 9장, 10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난해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양심상 9장 9절에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비유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육체,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천연적인 겉사람은 부속받기 전에는 겉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속을 받고 난 이후 마음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거듭난 새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요. 그런데 겉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떡을. 그래서 음식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거울 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짐승의 형상이지. 생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이 거울 속에 비치는 우리를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속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씨로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복받은 자라고도 하고 마음에 감춰져 있는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속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살아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살아난 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속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은 달라요. 이 귀를 듣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겉사람은. 네. 그 겉사람의 마음을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가지고 끝도 한도 없는 무적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속사람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속사람으로 하는 거지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가 섬길 때에도 항상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외형보다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영을 갖다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속사람을 만지는 거겠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그 마지막 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더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니나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대부분의 말씀이 다 이제 나온 걸로 생각은 되어지는데, 저는 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우선은 9장에서는 이제 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심령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이나 8장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말하자면 율법인데 그것은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해서 주신 것이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그것을 8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참 장막에 거하신 분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그래서 그 손으로 지은 성소와 하늘에 속해 있는 온전한 성소,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 안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 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한 거와 둘째 장막은 말하자면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휘장 뒤에 있는 것이고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증거품들이 들어 있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장막에 어떠한 것을 모형적으로 부어줬나 하면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둘째 장막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오셔갖고 보증이 되셔갖고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권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핏부림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장막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기가 되어지는데 첫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형제님 각 형제님도 읽었던 것 같아요. 육체에 대한 예법일 뿐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은 온전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구속을 이루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서 직접 하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곧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님께서 직접 온전한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하자면 결국은 더 좋은 언약인 것이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인도를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데려다 줄 것이면서 그 후에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나 하는 그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면은 더 좋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둘째 장막인 주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면서 말하자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갖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가 결국은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9장에서는 말씀하신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박 형제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들어오신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을 때에는 말하자면 곧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형제님이 얘기를 했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실행을 하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9장은 풀이마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비유를 하고 둘째 장막은 어떻게 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속죄를 이룬 후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따라서 온전하게 진리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시점에 올 때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분별하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트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직접 말을 하려니까 좀 두서도 없고 저는 항상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9장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증거하시는, 예.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11서 9장을 갖다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사람의 그 생명의 처소라는 것은 양심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둘째 제사는, 즉 예수님이 드리는 완전한 제사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양심을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미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과연,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경식아, 너는 지금 예수님이 너 안에 함께 거하니? 하고 질문을 해야 돼, 자꾸만.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것, 이것은 계속적인 본인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습관을 고쳐가고 맑은 정신이 되고 습관을 고쳐가고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새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양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인 새 자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자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 양식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성소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1년 1차에 먼저는 번제단에서 핀 그 숯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단에 누가 태워진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태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쓴물, 단물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누룩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누룩을 완전히 지방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한 그 숯불 있지 않습니까? 그 숯불에 한 줌
이렇게 손에 움켜진 향을 갖다가 태워서 분향단에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완전히 180도 개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저도 그 말을 할 때 부끄러움 가운데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 다 얘기를 해놓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네,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질문하십시오. 듣다 보면 그 장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 보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땅의 장막에서는 우리가 항상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하늘의 장막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이 땅의 장막 안에서 이제 그 도문율법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그 잘못된 부분을 많이 깨닫고 안 된다는 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좀 더 소상하게 박형님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을 육체라고 그렇죠. 이 그 겉에 이 몸을 갖다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서 그 새 장막으로 새 들어간다라고 들어가. 표현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도 장막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라고, 가죽 장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 속에 영과 마음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정신이 나가는 거지, 육신, 그런데 그 정신이 나가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그림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다 투과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허상인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이 피었어도, 개나리꽃이 피었어도, 모든 하늘과 땅 등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이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참 장막은 예수님만이 참 그러니까 장막이니까, 그 안에 속하는 장.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이요. 9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육체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장막인 거고 우리의 몸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정결하게, 육체를 정결하게는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핵심 주제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형제 자매님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네.